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부신 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만물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 예언자의 그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읽혀지죠. 그만큼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전하면 듣지 않으니까 아주 충격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결혼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마라. 그러니까 예언자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또 초상집에 가지도 마라. 울지도 마라. 또 잔치집에 가서 즐거워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행위입니다. 야, 너 왜 결혼 안 해? 너 상가집에 왜 안 가냐? 거기 상났는데 너 친하지 않아? 거기 결혼한다는데 소식 못 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이 충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애기 낳아도 결혼해도 소용이 없어.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또 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상가집이라도 가서 울 수 있지,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 너무 그 재앙이 처참하고 도대체 죽음을 맛보지 않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다 초상집인데 어떻게 남의 초상집을 가냐. 자기 초상 치르기도 바쁜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먹도록, 야, 진짜 그런 날이 와. 왜 그렇지?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야, 우리가 회개할 게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충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이 약속됩니다. 옛날 기도할 때는 오늘 그 14절 말씀 보면 이게 문장이 길기 때문에 막 꼬이죠. 해석할 때 꼬이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우리 그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날이 오느냐? 북박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맹세를 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구원 사건이 출애굽이었어요. 그건 뭐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그 이야기를 하려면 10가지 재앙도 이야기해야 되고 홍해를 건넌 이야기도 해야 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이야기도 해야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야기도 해야 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야기도 해야 되고 막 해도 끝이 없이 즐거운 거예요. 계속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이야기는 옛 과거가 되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침 튀겨가면서 이야기할 게 뭐냐? 야, 우리 북방 땅에서 또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백성들이 그냥 침 튀기면서 이야기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 보통 많이 기도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도우십시오 할 때 그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홍해물을 가르신 하나님,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앞으로는 어떤 날이 오느냐? 그 북방 땅과 그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살던, 구석구석 흩어져서 살던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정말 나라가 쫄딱 망해서 없어진 것 같은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의 약속이에요. 이제 16절부터 보면은 그 전에 있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요. 여기 보면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자, 낚시꾼의 낚시에 비유하고요, 사냥꾼의 사냥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낚시꾼이 와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그냥 싸그리 싹 다 잡아버리는, 또 많은 포수 사냥꾼을 불러다가 짐승을 사냥하는데 여기 보면은 모든 산, 모든 언덕,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도망 다녀보려고 애를 쓰겠죠. 바위 틈에도 가서 숨어도 보고 산에 올라가서 숨어도 보고 별걸 다 해도 그냥 싹 사냥하는 사냥꾼처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사냥해버리는 사냥꾼처럼 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전 중학교 때 우리 중학교에 가면 연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학 시간에 해부학 실험한다고 개구리를 한 조에 한 마리씩만 잡으라고 숙제를 냈는데 그거를 잡기 시작하는데 재미가 붙었어요. 왜냐하면 여학생 반들은 또 자기네가 잡는 거 두려워하니까 거기 막 들어가면 뱀도 나오고 그러니까 야 우리도 하나 잡아줘, 우리도 하나 좀 잡아줘. 그러니까 이제 남녀 공학이었는데 남자 반 여자 반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또 이 영웅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개구리를 왕창 잡아주는데 나중에 연못에 그냥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개구리 꼴을 보기 힘들 만큼 잡아버리는 그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씨를 말라버리는 심판, 그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유를 설명하는데 17절 말씀, 그 이유가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기 때문에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여기 숨기지 못한다는 말을요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숨길 수 있다. 여기 보면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카운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자, 그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 곱절로 갚아준다.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자, 그 미운 물건의 시체가 뭘까요? 그 미운 물건의 시체는 우상을 말합니다.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시체 같은 그런 모습에 비유하는 거예요. 미운 물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우상,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이 가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동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우상 숭배로 가득 차게 한 그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 책임을 물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보면은 회복이 나오는데,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신기한 것은 이 회개의 주체가 누구냐면 민족들이에요. 19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자, 하나님을 나의 힘이십니다, 요새십니다,
피난처십니다 라고 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보면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말한다 그랬습니다. 민족들이. 그러니까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 땅에 사는 모든 열방들, 전 세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열방들이 땅끝에서부터 주님 앞에 오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입니다. 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게 뭐예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우상숭배, 또 불신앙, 반역, 이걸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조상들로 그 계승한 그 우상숭배는 허망하고 거짓된 것이고 무익한 것뿐입니다. 이걸 유다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습니까? 자기들이 우상숭배한 것을 지금 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자,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민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민족들을 민족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준다.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는 열방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열방도 하나님을 믿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믿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뭐죠? 열방도 돌아오면, 땅끝에서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계승해 준 것은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소용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열방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셔서 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줘 가지고 여호와의 힘과 권능을 깨닫게 하고,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자, 그렇다면 오죽하겠습니까?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망하고 죽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회복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믿음의 종으로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 북방 땅 또 흩어진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그 출 바벨론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불가능하도록 악한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한 점 흠도 없는 깨끗한 의인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흩어진 백성들을, 열방에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북방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배자요,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청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죄악입니다. 죄악. 그러니까 숨길 수 없는 죄악.
이 죄악을 청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용서예요. 주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거지만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는 남김없이 낚시하듯 남김없이 사냥하듯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갑절이나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비치신 하나님 앞에 숨길 죄악이 하나도 없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믿음이 없으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 정말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손에 요만큼도 안 보려고 하고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 아유, 내가 저런 사람 보면서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자기는 더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죄악이 하나도 없다. 주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죽 답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으니까, 야, 앞으로는 내 힘과 내 권능을, 내 능력을 알려줄 수 있는 열방,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만한 그 민족들을 내가 예비해 주신다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신 것처럼,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또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또 출바벨론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같이 이기적이고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도 구원하여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 그 가족, 그 친구, 친지를 주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세계선교부에서 진행하는 선교학교가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 선교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서 은혜 받는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이재은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세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어제 이제 일단은 수술을 마치시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또 청년부 수련회와 선교학교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께서 일꾼 삼아주시고 목사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남양주 충실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주여, 저같이 주님 앞에 완고했던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일꾼 삼아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와서 또 등록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코로나로 인하여 낙심나고 시험에 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세고 완고한 그것을 꺾어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겉사람만 정말 신자인 것처럼 했던 우리 바리새인 것처럼 위선적인 저희들을 꺾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꺾어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알려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여 눈물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눈 녹듯이 그 마음이 녹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주님 코앞에 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신목사님과 또 강사 목사님, 또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하며 은혜 받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일평생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한 덩어리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선교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말 이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주여 이 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선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증가하는 또 김광현 선교사님, 성혜정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 특별히 이재현 집사님 대상포진으로 고생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세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여 잘 회복되어 주여 재발하지 않고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을 불러주시고 영적이지 않은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힘과 권능을 알게 하시고 사랑과 자비에 굴복하게 하시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들에게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변화되기를 꿈꾸는 그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셔서 이미 찾아가 주시고 주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